성문을 통과해 네 사람은 좀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일반 왕릉과 달리 후궁의 석실은 돔 형식으로 축성되어 있었다. 중앙의 후궁관 옆에 두 개의 작은 석관이 놓여 있고 그 주위는 각종 수작품으로 안장되어 있었다. 봉분 앞에 세우는 화주가 후궁의 관 옆에 창처럼 세워져 있고 도우와 초용들이 에스코트 하던 늘어서 있었다. 오랜 세월에 녹슬고 산화된 수장품들은 착색된 것들이거나 가품 자재를 사용했지만 황금 또는 푸른빛이 감도는 항아리들은 토기가 아닌 진짜 칠보거나 최고의 백자들이었다. 그중 도굴꾼들을 더 흥분하게 한 것은 마차가 조각된 부장품이었다. 마치 운행이 가능할 것 같은 정교한 마차 조각품과 백제시대 최고의 비단옷들을 살펴보던 1호 도굴꾼이 말했다. 이건 유네스코 등재할 물건이야. 수많은 수장품을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 무덤에 오면서 무슨 옷을 이리 많이 가져왔을까? 남의 댁이 대꾸했다. 죽어도 여자는 여자니까요. 파티 장면을 조각한 후궁의 석관을 쓰다듬으며 2호 도굴꾼은 탄식했다. 완전 한판 놀자판이군. 이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고달팠을까? 눈앞에 펼쳐진 상상 초월의 매장품들의 흥분한 사모가 감탄했다. 와, 이렇게 많이 싸들고 온 사람은 처음 본다. 도대체 이게 다 얼마야? 수많은 수장품 중 경대 위의 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남의 댁도 감탄했다. 이게 뭐야? 무슨 상자가 이토록 빛이 날까? 옆에 있던 1호 도굴꾼이 말했다. 그건 보석 상자 같소. 열어보세요. 죽은 사람의 것이지만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이 꺼림칙했던 남의 댁은 1호의 말에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갖가지 진귀한 보석들이 헤드랜턴에 반짝였다. 어머, 이건 전부 보석들이군요. 1호 도굴꾼이 나침판과 청사진을 꺼내 펼쳤다. 잠깐. 일시 멈춘 세 사람에게 1호가 말했다. 이런 선물을 주신 주인에게 감사 기도라도 해야지. 맨 입에 받기만 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소. 후궁의 석관 위에 나침판과 청사진을 올려놓고 1호가 기도했다. 과분한 선물을 주시니 전부 쓸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갈 테니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이 영물로 보답하나이다. 아멘. 2호 도굴꾼이 핀잔했다. 여기서 웬 아멘? 나무암이 다 버리 상식이지. 사모가 말했다. 됐고 어서 수습합시다. 후궁의 좌우 두 개의 석관부터 개봉하려는 2호를 저지하며 사모가 말했다. 그건 후궁의 순장관이야. 본관부터 엽시다. 네 사람은 지렛대로 석관의 뚜껑을 열었다. 석관 안에 나무관이 하나 더 있었다. 나무관을 열었다. 나무관 속에서 옅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가 사라지고 1600년 전 후궁의 시신이 나타났다. 후궁은 하얀 명주천을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명주천 위에 수놓은 듯한 검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글씨가 섬뜩했지만 남의 댁이 물었다. 뭐라고 쓰여 있는 거죠? 1호가 이리저리 살펴본 후 말했다. 한자도 아니고 히라가나도 아니고 무슨 글씨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2호가 말했다. 보나마나 극락왕생이란 뜻이겠지 뭐겠어. 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명주천의 검붉은 글씨는 인도 문자 힌디어였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다분히 보복성 의미를 내포한 경고의 글이었지만 새 도굴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의 댁은 그 글씨가
어떤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후궁의 시체를 덮은 명주글씨의 검붉은 색은 산화된 핏빛과 같아 남의 댁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명주천을 걷어내리는 1호 도굴꾼에게 나지기 말했다. 그 천은 그냥 두는 게 좋겠어요. 사모가 비웃듯 말했다. 별소리 다 하시는군. 이게 진짠데. 남의 댁을 무시하고 사모 도굴꾼은 거침없이 명주천을 휙 걷었다. 동시에 네 사람은 멈칫했다. 1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어당 해골만 남아 있어야 할 시체가 마치 잠자는 듯 누워 있었다. 이게 뭐야? 석관 하나의 후궁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1호가 경탄했다. 이야, 백제시대에 이런 장제 기술이 있었다니 놀랍다. 정말 살아있는 듯하군. 사모도 감탄했다. 눈만 뜨면 살아있는 여자네. 1호가 말했다. 혹시 이 시체 모조품 아닐까? 2호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지. 사모가 간에 손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내가 확인해 볼게. 눈은 속여도 내 손은 못 속이지. 사모가 석관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후궁이 쓰고 있는 금과 옥으로 장식된 머리의 관을 확 잡아 걸었다. 그 순간 시체가 눈을 번쩍 떴다. 1호 2호 도굴꾼과 남의 댁은 한 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다. 비명 지르는 세 사람을 쳐다보며 사모가 웃었다. 왜 이래? 시체 눈 뜨는 거 처음 봤어? 이건 다 트릭이야. 눈 뜨는 인형 같은 원리로 위장해 놓은 거니까 놀라지 마요. 사모는 눈을 뜨고 노려보는 후궁의 머리에서 비스듬히 걸린 머리관을 다시 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석관 속에 반드시 누워있던 후궁이 스프링처럼 상반신을 일으키며 사모의 팔을 잡았다. 사모가 반사적으로 팔을 빼려고 했지만 후궁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사모의 비명이 천둥처럼 석실을 흔들었다. 사모의 비명이 돔에서 우레처럼 반사되었을 때 석실 전체가 흔들거리며 무너지는 소리를 냈다. 동시에 후궁의 석관 옆에 있던 두 개의 작은 관뚜껑이 화당탕 열렸다. 남의 댁이 소리쳤다. 저것 보세요. 도굴꾼들이 돌아보는 짧은 시간에 두 개의 석관에서 앙상한 해골이 우뚝 일어섰다. 석관에서 걸어나온 해골들은 후궁 석관 옆의 창처럼 생긴 화주를 빼들었다. 새 도굴꾼과 남의 댁은 다가오는 그 해골들에게 닥치는 대로 던졌다. 사모 도굴꾼은 숨 넘어가는 신음을 토하며 후궁의 소나기에 잡혀 바둥대고 있었지만 누구도 사모를 도울 수는 없었다. 두 해골의 공격은 전사들보다 더 강력했고 결사적이었다. 처절한 몸부림과 함께 이호의 신음 그리고 석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 속에 남의 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보다 다가오는 해골들의 공격부터 막아야 했다. 남의 댁은 뒷걸음치며 가까이 있는 항아리를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항아리에 맞은 해골들은 부서졌다 금세 복원했다. 1호와 2호 도굴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날아오는 토우와 토형들을 가볍게 젖히며 후궁은 두 도굴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석실의 막다른 벽으로 몰려가는 두 도굴꾼을 향한 후궁의 손은 점점 길어지며 2개가 되었다. 3개 혹은 4개로 변신했다. 석실 경대에 공둥이가 닿은 남의 댁도 더 물러날 곳이 없었다. 후궁의 손이 놀이터 바이킹처럼 다가왔다. 안 돼! 오지마! 남의 댁의 손에 보석 상자가 잡혔다.
축 늘어진 사모를 질질 끌고 다가오는 후궁을 향해 남의댁은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 보석 상자를 던졌다. 보석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석관에 맞은 보석함이 박살났다. 그 순간 다가오던 후궁이 사모의 멱을 놓고 공중에서 흩어지는 보석들을 허우적대며 잡았다. 그 틈에 남의댁은 들어왔던 석실의 입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정신없이 좁은 석실의 통로를 곰처럼 네 발로 기었다. 그 위에서 전등 소리가 났지만 돌아볼 여지가 없었다. 동굴 같은 미로를 기어서 탈출하는 남의댁 앞에 흙먼지가 흩날리고 벽돌이 떨어졌지만 남의댁은 앞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었다. 다시 한번 우레가 울렸다. 우레와 함께 들리는 희미한 새 도굴꾼의 비명소리도 남의댁은 듣지 못했다. 얼마나 기었을까. 피범벅이 된 남의댁 앞에 희미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판수라제가 물었다. 남의댁이 천십만 곳 살아나온 연유가 무엇인지 아나? 사랑마당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판수라제가 다시 물었다. 그때도 소금을 가지고 있었지? 남의댁은 대답 대신 품에서 소금 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바로 그 소금떡이다. 그때 소금을 뿌렸다면 필시 그 도적놈들도 목숨은 건졌을 기다. 그러나 사람이 다급해지면 그런 생각이 안 나는 법이다. 옆에 있던 우리 옆집 누나도 한마디 물었다. 그 향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남의댁이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말도 마라. 무덤에서 나온 기라 하면 정냄이 떨어지는데 어찌 가지고 있겠노? 당장 고물 예약한테 역값에 팔았다. 돌출이가 물었다. 그 고인들에 묻었던 거는요. 텔레비 보고 나도 알았다. 경찰이 그놈들 수첩 보고 차단했다 카대. 사랑마당 기둥에 기대있던 질레네도 물었다. 아깝네요. 그때 보석 한 개라도 건져왔어야지요. 남의댁이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런 생각도 마라. 어쨌든 남의 무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남의댁의 말에 사랑마당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다.